오늘 시간에는 장래가 나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그 말씀도 나가겠지만 실제 장래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 장래가 났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장래가 나면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보통. 얼마나 될까? 아니, 그것이 이 장래 예배나 추도 예배 때 예배 드리는 것은 죽은 자에게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우상 숭배 행위가 된다. 해서 이것을 안 하는 교회는 또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은 그래도 복된 거예요. 이 추도예배, 장래예배가 잘못되었으니까 우리가 드리지 맙시다. 그런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거꾸로 그렇지 않은 교회에 내가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보니까 추도예배, 장래예배는 제사를 대신하는 또 다른 형태의 변형된 우상숭배행위예요. 그걸 깨닫고 이것이 저주를 불러오는,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저주를 불러오는 가장 많은 퍼센티지가 추도예배, 장래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상숭배 행위에 관련된. 그래서 이걸 하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은 지금의 병원 가는 한 절반은 안 갈 거예요. 병원에 갈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내가 담임 목사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것이 성경적인, 성경에 단 한 번도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 드린 적이 없다. 제사를 드린 적이 없다. 그러나 조문은 하는 거예요. 슬퍼는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위로는 하는 거지만 한 번도 예배 드리거나 제사 드린 적은 없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도 성경대로 살아보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목사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방침은 죽은 자에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우리는 예배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 가족을 위로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그것이 큰 죄될 게 아닙니다. 너무 그래 심각하게 생각 마세요. 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의 그 교회 방침의, 목사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목사님이거나 아니면은 당회 장로들이 있어서 당회가 있다. 2명 이상, 합동 측은 1명이고요. 우리 통합 측은 2명 이상의 장로가 있으면 당회가 구성이 되고, 당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당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교회에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때 교회에 치리기관이 있는데 당회예요. 당회가. 그래서 그 당회가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 당회가 이건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하지 않고 우리는 산 자들의 위로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1인 시위하실래요? 피켓 들고? 추도예배, 장래예배는 우상숭배다. 성전에 딱 들고 가서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응?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교회라고 뭐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성도니까. 근데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렇게 목사를 몰아내기 위해서 그런 작전을 편 데도 있다고 그래요. 그때는 심각하게 살펴서 처단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게 아니고 이제 목사님의 방침이 그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또 좀 더 나가 볼게요. 그런데 어쨌든 구역 식구가 하나가 죽었어요. 구역 식구가. 그래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내가 구역장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추도예배, 장례는 우상숭배, 변형된 우상숭배예요. 딱 보니까 변형된 제사행위거든.
좀 더 뭐 역사를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변형된 우상 숭배니까 나는 그걸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역장이 되었는데 구역장이 우리 교회 구역 식구에 무슨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죽었는데 나는 이건 우상 숭배니까 목사님 나는 장례배 참석 못합니다. 구역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봐요. 그럼 목사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어요? 보통 권면을 하겠죠. 아니, 그건 우상숭배이 아니고 그냥 산자를 위한 예배니까 그것은 문제 없습니다. 라고 이제 설득을 하겠죠. 그런데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니다. 그렇게 돼서 거부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역장을 내려놔야 되겠죠. 지도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 왜? 지도자는 자기가 원치 않아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될 직임이 있으니까. 직임이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관여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있는데 내 성도에 일어난 일을 내가 관여하지 않는다.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 노회에 임원이 되었어요. 임원 가운데 부친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서 뭔가 예배를 드려야든지 조문을 가야 돼요. 물론 저는 조문은 갑니다.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네. 그러나 내가 만약 시찰장이다. 우리 교회 우리 시찰 내에 목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가서 장례 그 조문은 가겠죠. 뭐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조문은 갈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목사님 자신이거나 장로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시찰에서 시찰장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장례를 드려야 된다고요. 다행히 저에게는 시찰장 할 때 그런 일은 없었어요. 당사자가 돌아가셨으면 내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당사자가 돌아가실 때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닙니다. 보통 개교에서 답니다. 그러나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평신도 입장은 좀 다른 거잖아요. 평신도 입장은 지도자인데도 그거 못하겠다 그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장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만약 장로였다 그럼 장로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장로는 그 교회에 어떤 직임을 맡은 자인데 그 직임을 수행을 안 하겠다는 건데 심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직임을 내려놓으실 만한 믿음 있으신가요? 싸우든지 직임을 내려놓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되느냐? 우리 교단을 이제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 교단은 65개 노회가 있어요. 65개 노회 가운데 저희 소속 노회가 있고요. 저희 소속 노회에 6개 시찰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시찰회는 42개 교회입니다. 우리 노회는 한 250개 교회가 돼요. 전체 6개 시찰에 250개가 되는데 250개 교회 가운데에 장례배, 추도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면 250개에 한 개 나온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1000개는 몇 개 나오는 거예요? 4개 교회죠. 퍼센트로 따지면 0.4%죠. 그죠? 0.4%. 세상에. 여러분, 지금 그런 교회 다니고 있는, 여러분 참 희한한, 아주 대단한 4%인가 0.4%인가? 0.4가 맞죠? 네? 내가 산수에는 조금 약해요. 그래서 저는 문과 갔어요. 산수에는 약해요. 네. 산수가 어렵더라고, 산수가. 근데 0.4%, 네. 0.4% 아니나요? 맞아요? 자기가 퍼센트가 적다고 칩시다. 뭐 얼마 안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몇 개 안 되는 그런 교회에 우리가 소속돼 있으니까 우리는 우상숭배 행위 같은 행위를 아예 안 하니까 너무 좋아. 우리는 아시겠죠? 네? 죽은 자 사람이 죽어버리면 즉시 천국 가기나 지옥 가고 이게 부활관이 틀린 거예요. 기존 교회하고.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 사람이 죽으면 즉시 천국과 지옥으로 가고 없어요. 천국과 지옥 가고 없는데 거기다 영정사지를 놓고 거기다 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이 와서 절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원래는 아무 문제 없었어. 거기에 귀신도 없었어요. 영정사진에 귀신도 없었고 그 죽은 시체에 귀신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꾸 절을 하게 되면 절을 받으러 오는 귀신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례식장하고 중환자실하고 그 다음에
죽을 운명에 가까이 있는 사람만 모셔다가 노인들을 요양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되도록이면 가지 마세요. 귀신이 천장이고 벽에고 덕지덕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기도 많이 하고 가셔야 돼요. 가신다면은 기도 많이 하고 가시고, 되도록이면 안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나 안 갈 수가 없는 게, 내 가족이나 친척이나 하는 사람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도 사람이 죽으면 그날 그냥 파묻으라 하겠어요. 그것도 진 밖에다가 파묻으라 하겠는데, 만약에 제사장이 가족이 죽었어요. 제사장의 가족이 죽었다. 제사장은 성소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거룩한 곳에 가는데 시체하고 접촉된 데 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그랬어. 만약에 오면 죽인다고 그랬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죠. 민수기 19장, 민수기 19장 11절로 13절. 우리는 믿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대로 된 그냥 성경대로 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 너무 좋아. 그냥 여기 행복이야, 그냥.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에 다니게 되면은 장로는 장로직을 내려놔야 되고, 구역장은 구역장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몇 번 권면했는데 안 듣잖아요. 그런데 구역장을 굳이 하고 싶다, 하기로 원한다, 장로직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그럼 반드시 교회는 치리가 나가게 돼 있어요. 권면을 하는 거죠. 불러다가 당회에서, 집사님, 구역장으로서 그건 바른 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장례배, 추례배를 드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안 그렇게 이제 권면을 몇 번 하겠죠.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치리할 수 있다니까요. 수찬 정지, 그 다음에 교인, 나중에 최고라는 교인 제명까지 시킬 수가 있어요.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제일 목사님이 나쁘게 쓰는 방법은 그 이단에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제일 나쁜 방법이에요. 방법은, 아무개 집사가 이단에 빠졌으니까 그 사람하고 절대 접촉하지 말라고. 그게 많아요. 지금 갑자기 이단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것이 뭔 잘못이 있길래 갑자기 이단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 어제까지만 해도 집사님 놀러 왔는데 그 다음부터 안 와. 왜요? 주의 종이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혹시 또 이단하고 접촉해서 이단 될까봐 무서워서 접촉을, 어제까지 언니 그런 사람이 그래, 그러면은 전화도 안 해.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다른 성도들이 한다면,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다니면 안 돼요. 목사님도 힘들어. 목사님도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겠지요. 그러나 그 목사님도 그 성도를 보면 힘들고, 성도도 그 목사님 보면 힘들잖아요. 그때는 나오셔야 돼요. 그러나 둘 중에 한 거 방법이 있겠죠. 끝까지 나는 사명이 있으니까 이 교회를 완전히 추도예배, 장로예배를 이 교회를 인식할 때까지, 목사님이 바뀔 때까지 나는 금식하며 기도하리라. 이 교회를 바꿔 주셨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남아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게 바로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성도 중에 흰옷을 입고 다니는 자,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의 가르침, 추도예배, 장례예배, 우상숭배 아니다, 우리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 그 가르침이거든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가 있다고 그랬고, 사대 교회도 다 죽었으나 흰옷을 입고 다니는 몇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사람도 이길 수 있어. 끝까지 나는 주여 이 교회가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좌우지간 여기서 하나리 미랄이 되겠습니다. 어저 터지더라도 2단 3단 해도 막 중에서 침을 뱉어도 그냥 나는 이 교회 그냥 사명을 가지고 있겠다. 그러면 그게 있으면 좋겠지만, 나는 권면하고 싶을 때 그 정도라고 한다면은 다른 길을 찾는 게 낫겠다. 왜? 목사님을 더 정죄시키는 거잖아요. 네? 목사님 편하게 목회하도록 내비둬야지. 그것 때문에 맨날 목사님 힘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도 편히 목회하시라고. 내가 옆에서 추도예배, 장례배 반대하는데 옆에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그럼 목사님 뭐가 되겠어요?
가슴이 덜컥. 그 말이 맞기는 맞아서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아니면 당해서 또 뭐라 그럴 것 같으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 저 사람 보면 또 가슴이 또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안 보여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내 생각이에요. 자기 알아서 이제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성경대로 믿는 교회 다닌다는 거 날마다 감사한금 내야 돼. 어떻게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이런 교회가 성경대로 믿어서 그걸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것이 진짜라고 믿음이라고 가르쳐주는데 어떤 데는 성경대로 믿어도 이단이라고 그러고 성경대로 믿으면 저 이상한 버드에 빠졌다고 그러고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완전히 이상한 왕따가 되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참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저도 상당히 희한한 사람이 하나지만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정확히 아는 사람이지만 참 이런 교회 흔치 않는 교회에 여러분 나와서 살고 있을 때 감사하시고 또한 우리가 다른 그런 고통받는 이런 지체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냐면 뭐냐면 주의 종이에요. 부교육자들. 저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 말씀이 성경적으로 봐요. 그게 맞다고 봐요. 근데 내가 교구장인데 부목사인데 내가 장례 예배 안 드리러 간다 하면 나 오늘 보침 사야 되는데요. 어떡하죠? 그때는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나오세요 당장!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임명받은 해가 언제까지냐? 올해까지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저는 그 나만 장군처럼 잠시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만 장군이 자기가 섬기는 왕이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었는데 왕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병을 고쳐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여호와만 섬긴다고 흙까지 가져왔잖아요. 근데 자기 왕은 다른 신을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을 숭배할 때 자기를 신뢰해서 자기와 함께 가서 왕이 좀 건강이 안 좋았는지 부축해서 이렇게 절을 할 때 도와주는 일을 한 거예요. 나만 장군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나만 장군이. 주님, 나는 우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때는 구약의 여호와죠.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내 주군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내가 충성된 신하로서 내가 그냥 그만둔다 하면 그냥 안 하면 되겠지만 그분이 나를 신뢰해서 나를 부하 장수로 쓰는데 니시록 묘를 우상 숭배할 때 나도 같이 그분을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엎드리니까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지만 주인을 섬기는 그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하니까 나를 받아라 하나님 용서해 준다고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 부목사로서 그 교회에서 잘못된 것을 우상 숭배해서 자손과 자식에게 그만큼 저주를 물려주기를 하느니,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개척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나무 밑에 안 돼. 그래서 대신 이미 1년 동안 봉사하기로 약속을 맺었으니까 올해까지는 장례비 해라고 해요. 절대 그냥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얘기지 전체적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우상숭배 또 추대배 드릴라. 그럼 목사님 그냥 예배 드리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지금은 내가 직임을 맡아서 이 직임을 하지만 하나님, 이 직임을 하지 아니요. 이 직임의 가운데 내가 내 마음의 원대로 하지 않고 다 직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지금은 올해까지는 그러면은 그 직임을 감당을 하시고 내년에 개척을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건의를 해서 목사님께서 맞다, 그래서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을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도 추대배 장례배를 우상숭배라고 알고 안 하시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은 침묵이에요. 침묵.
우리는 그런 고민 안 해서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일제 신사 참배 행위가 따로 없다니까. 지금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고 복음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이 아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 요즘에는 통용이 됩니다. 아, 그게 아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이 아니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받았으나 죽을 때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왜? 생명체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으니까. 믿음을 배반하는 후메네와 알렉산더, 이런 사람,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생명체 지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 그런 것은 내가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해야 천국 들어간다는 것은 내 믿음대로 살아가는지 내 믿음에 그 강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안 하면 됩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주도예배 장래만큼은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은 내가 한 번 하나님을 믿든 내가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이든 믿든 상관없잖아요. 내 믿음이니까. 내가 방언하든 안 하든 상관은 별로 없어요. 아시겠죠? 그것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주도예배 장래예배 같으면 가야 되거든.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가든지 안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명약 관한 것이지, 애매모호하게 나는 가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안 사람 같기도 하고 이럴 수는 없어. 그렇잖아요. 가든지 안 가든지지, 가는 사람 같기도 한데 안 가고 안 가는 사람 같은데 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앙의 행위를 나타내 보여야 되는 상황은 추대배 장례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걸리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자주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둘 중에 하나가 없어야 되는 것이 뭐 하나를 용납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께서 참 훌륭한 인격을 가지셔가지고 우리 교회 방침은 추대배 장례배 다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께서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안 합니다 라는 중립 노선으로서 그나마 해주면 좋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집안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그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원치 않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 가정에서는 조문만 가고 예배는 안 드립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산 자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지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뿐만 아니라 그때 그 죽은 자 때문에 가족들 믿지 않는 자도 불신자도 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한 가족이 전부 예수 믿는 가족이 몇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위나 그 다음에 며느리나 자식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장례나서 보면 지금 장례난 사람은 어른들이잖아요. 나이가 70, 80세인데 그 밑에 자녀들 중에 안 믿는 자녀가 있지 다 믿는 자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집안이 웬만해가지고는 자녀들 중에서 불신자도 있고 신자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 예수만 제대로 믿고 다 예수 믿고 이것이 추도배우 장례배우 우상숭배라고 알고 인식하고 안 드린다면 좋겠지만 그런 퍼센트는 0.4% 0.4%밖에 안 돼요. 고민이 되죠. 그러면 성경은 뭐냐?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 마태복음 10장 16절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에 전도하러 보낼 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앙을 표현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너의 신앙은 순결하고 깨끗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신앙이 무조건 옳다고 주대예배는 무조건 우상숭배, 목사님 안 돼, 피켓, 주대예배, 장례예배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명동에 옛날에 가면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십자가 딱 빨간 거 딱 해놓고 뒤에다가 딱 차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자, 예수 천당 불신자,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잘하는 일일까요? 못하는 일일까요? 물론 그분은 신앙이 자기가 예수님이 정확히 길이라고 생각해서 하겠지만 결단코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뱀처럼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갈 사람에게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라 그랬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복음을 증거할 때, 진리를 외칠 때에 지혜롭게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 지킨다고 무조건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시겠죠? 네. 지금 어디에다 그랬나? 민수기 19장 지금. 네. 장래가 나면 어떻게 되는가? 11절 민수기 19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다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사람의 시체를 만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래 동안 부정해요. 그런데 그 공간 안에 있어도 같이 그런 똑같은 있어요.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 안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 그러니까 내가 장례식장에 가면은 나는 시체는 영안실에 있고 여기는 저 시체 없고요. 그냥 꽃하고 저기 저 영정 사진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부정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정한 거예요. 그 장례 때문에 모였잖아요, 다 사람들이. 응? 장례 때문에 모이지 다른 것 때문에 안 모였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죽은 자를 위해서 이런 예배 안 드리고 산 자를 예배 드린다고. 그럼 무엇 때문에 그날 모였는데요? 죽은 자 때문에 모인 거 아니에요? 위로 예배 드리려면 장례 끝나고 드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는 장례가 났는데 이 죽은 자를 예배 안 드리고 산 자를 예배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모였는데요? 죽은 자 때문에 모였잖아요. 모이는 목적이. 그러니까 말은 은퇴한 목사에게 세습할 수는 없고 은퇴하는 목사는 되고 은퇴한 목사는 안 되고 뭐 이렇게 말장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습이 되고 안 되고 이러듯이 원래 그 법을 만든 취지가 있잖아요. 취지가. 네. 그래서 왜 그러면은 장례비를 드리게 됐고 추대비를 드리게 됐느냐? 원래는 제사를 드리고 추도식을 해야 되는데 1897년에 이무영 씨가 정삼품의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다음 기일이 찾아온 거예요. 기일이 찾아왔어. 이 기일이 찾아왔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었거든. 그런데 죽은 자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우상에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을 듣고 추도식을 하자니 우상 숭배한 행위가 될 것 같고 안 하자니 호로자식이란 말을 들을 것 같고 그래서 어머니 기일 때 이것을 예배로 바꾸면 되겠구나. 그러면 추도식도 하면서 예배도 하는 거니까 형식은 예배로 하고 원래는 추도식을 해야 되는데 추도식을 안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은 저 이방 사람들도 기독교에서도 장례 풍습이 있는 모양이구나. 기독교 참 좋은 종교야. 이렇게 인정해 줄 것 같아 가지고 이무영 씨가 최초로 추도 예배를 하는 걸 만들어냈어요. 선교사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목사가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평신도가 그것을 개발해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추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예수 믿는 것들 호로자식 하려다가 예배를 드리고 그래? 그러면 좀 봐주지 뭐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노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예배를 드리자니 추도식을 하자니 우상 숭배가 되고 안 하자니 호로자식이 될 것 같으니까 적당한 것으로 추도 예배라는 것으로 만들어서 하게 된 것이 이게 됐고요. 그래서 1934년에 감리교가 다 이것을 교리와 장정리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모든 교회가 다 하시오. 그러면은 핍박이 없을 것이오. 1970년대 우리 장로교도 다 그래서
장로교 예식서에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건 우상숭배를 하겠다고요. 그런데 1970년대에 장로교 예식서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예식서에 있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고, 그래서 당연히 그것을 할 줄 알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해오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저주를 받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우상숭배 요인이었어요. 우상숭배와 우상이 재물을 먹는 건데, 언제 우상숭배를, 기독교인이 무슨 우상숭배 하겠어요? 안 하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초도예배 장례배 때 죽은 자 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가문이, 예수 믿어도 그 가문이 처참하게 유린이 되고 병에, 중한 질병에 걸려서 교통사고로, 장애인으로 많은 어려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 전체가 만약에 이 결의를 해가지고 우리 추대배 장례를 없앱시다. 죽은 자 이미 끝났으니까 추대배 장례배 없앱시다. 그리고 그냥 유족들을 위로하는 기도만 해줍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의 절반 정도의 병원 신사를 앉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습니다. 절반 정도. 그러니까 공간 안에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절 안 했으니까 나는 더럽히지 않았다. 아니에요. 그 공간 안에 들어가면 다 더럽히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시체가 있는 집 안에, 거기에서 또는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은 구약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 사람은 이미 시체를 만져서 더럽혀졌으니까 절대 여호와의 성전에 성막에 오지 마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시체는 부정한데 사망이 임한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고 마귀가 사망을 줄 때 마귀에게 속한 자이니까 이쪽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해서 정결함을 얻은 다음에 들어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13절 봅니다. 민수기 19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며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은 뭐 물을 뿌려서 정결한 시대는 아니니까 우리가 만약 그렇다 한다면, 주님, 부정한 곳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저의 혹시 귀신이나 더럽혀진 것이 있다면 깨끗이 씻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됩니다. 지금 은혜 시대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힌 자는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저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는 아니지만 이 우상숭배, 준우상숭배의 변형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 하면 좋은데,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그 방침을 안 했을 때 난처하다. 근데 무조건 피켓 들고 그럴 거냐, 목사님께 가서 따질 거냐, 저는 그거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권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지장되지 않도록, 저희 교회로 그냥, 저희 교회 같은 이런 교회 있잖아요. 아무 문제 추대배 안 드려도, 추대배 안 드려도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게 차라리 가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교회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3대를 믿고 그 교회에서 뿌리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아버지도 원하지 않는데 자기 아들이 깨달았어, 이것을. 그래서 아버지, 우리 이 교회를 뜹시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지혜롭게 행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또 하나, 레위기 21장. 그러면 목회자의 문제입니다. 이제 목회자, 레위기 21장. 레위기 21장. 목회자의 문제. 목회자의 가족이 만약에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러는데 목회자의 가족이 만약에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목회자의 가족이 죽었다. 자, 목회자의 가족, 제사장을 봅시다. 제사장 2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거기에 백성들에게서
죽었을 때 그 죽은 데 가서 절대 만지지 마라. 예배 안 드렸다고 말, 제사 진리 안 했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는 더럽혀짐을 받았고 시체는 사망이 임한 것이고 마귀에 속한 거니까 안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가족이 죽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죽었어요. 제사장이. 나는 제사장이니까 우리 어머니 죽어도 나는 쓸데없어요. 나는 안 가. 나는 예배 드릴 거야. 당신들이나 불신자들이나 예배 드리고 믿지 않는 형제 예배 드리고 나는 안 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람이 아니지 이건. 어떻게 자기 부모를 낳은 부모를 뭐 죽었다고 그냥 내 팽개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어떻게 돼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어떻게 돼 있느냐? 자, 2절, 3절. 2절, 3절 읽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만짐으로 더럽히지 말거니와 시작.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 죽어서는 장례식장에 그 현장에 장막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구약 시대는 이게 죽은 자가 되면은 그날 가족이 빨리 시체를 갖다가 진 밖에다가 파묻어서 더 이상 빨리 보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 죽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 있잖아요.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만났어요. 거반 죽게 생겼잖아요. 그럼 만약에 거기다가 그렇게 갔는데 안 죽을 때는 관계없어. 근데 갔는데 숨이 꼴딱꼴딱 하다가 딱 넘어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니까 부정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부정한 자가. 그럼 우리는 옛날에 야 레이인 참 자기 가족이라면 저렇게 안 놔뒀을 텐데 참 남의 가족이라고 참 그냥 지나갔구나. 에이 나쁜 제사장. 에이 나쁜 제사장. 레이인도 지나갔대. 그 레이인도 넘어갔다. 에이 나쁜 불쌍히 여김도 없는 이런 그런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들의 삶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1년에 한 번 일주일씩 성전에 가서 봉사하고 할 사람들인데 그런 시체를 만졌다가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그럴 법도 해요. 그러나 그것도 핑계가 안 된 것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거꾸로 하면 안 되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제사장 일을 하기 위해서 레위인의 일을 올라가다가는 안 만져야 돼. 그건 진짜. 왜냐하면 올라가다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주신 직책을 못 감당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제사장 직책을 지금 끝내고 레위인이 직책 끝내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나쁜 놈이지. 아시겠죠? 네, 그 나쁜 놈이에요. 근데 그것도 다 그 맥락 성산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일 때 자기 가족이 죽으면 어떠냐? 대제사장은 자기 가족이 죽어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자, 21장 10절 11절 레위기 21장 10절 11절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라. 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규정입니다. 율법. 그럼 오늘날에 그러면은 자기 성도가 죽었는데 나는 목사요. 내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 죽어서 난 조문 안 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사람이 지금은 신약 시대잖아요. 의식적인 부정은 사라졌죠. 의식적인 부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네, 의식적인 부정.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가서 조문할 수가 있어요. 네, 조문할 수가 있습니다. 조문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꽃을 바치거나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는 문제는 하지 말라는 거죠. 꽃을 바치는 것은 향을 피우는 것을 대신한 거예요. 아시겠죠? 원래는 향을 피워야 돼. 왜 향을 옛날에 피웠어요? 잡귀들이 오지 말고
우리 죽은 그 귀신만 거기에 있고 다른 잡기들은 오지 말라고 향불을 피웠대요. 예, 예. 왜냐하면 귀신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여러분 좀 제사 지낸 사람 웃겨 죽겠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제삿날에 제사를 드려서 음식을 차려가지고 돌아가신 그 조상을 좀 기분 좋게 만든대요. 그러면은 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1년 365일 가운데 364일은 쫙딱 굶었을 거 아니에요. 그날 제삿날에 와가지고 배 터지게 먹어가지고 365일은 그냥 거지가 돼버려.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러니까 그거 하루 먹고 하는 사람이지. 그게 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360일을 쫄딱 그냥 굶어갔다가 제삿날 와서 그냥 왕창 먹. 안 먹는 거라니까요, 다.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그 조상이 그날 제삿날에 와가지고 제사를 받아서 제사를 받는다면은 자식이 하나도 안 다쳐야지. 자식이 병 갈 일이 없어야지. 자식이 복만 있어야 복만 줘야지. 그런데 이 세상 사람 치고 죽은 부모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죽은 자기 부모나 조부모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 조부모가 다 복을 내려줄 텐데 제사를 지내면은 다 복 받아야지. 그러나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저주와 질병과 사건 사고에 가득 차 있는데 못 주는 거예요. 부모가 신이 아니거든. 예수님만 신이거든. 석가도 신이 아니거든. 공자도 신이 아니거든. 사람이거든. 죽어서 못 온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 한번 가버리면 못 오는 것이지 거기에 또 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무소부재하시고 동시존재가 가능하시니까 예배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석가모니가 진짜라고 한다면 어느 이 동탄사에 만약에 이 석가모니가 진짜 있다고 그러면은 석가모니는 사람이었어요. 신이 아니었어요. 동탄사에 만약에 석가모니가 있다면은 서탄사에는 있어요, 없어요? 서탄사 절에 가면 없어. 왜? 여기에 와 있으니까. 무소부지하지 않아요. 동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근데 이 많은 절들이 똑같이 절하고 있잖아요. 다 신이라고 복을 줄 거라고. 택도 없는 얘기요. 사람이 어디가 동시 존재해. 불가능한 이야기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건데 그 생각을 못하고 자기가 절하는 불상에는 오실 것 같아.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 믿을 때 처음 기도를 하는데 고등부 2학년 때 기도했는데 기도 선생님이 예수님 아니나 주님 우리 교회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라고. 그래서 나는 처음 예수 믿었는데요. 저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이 여기 오실지 저 교회 갈지를 결정하고 오셔야지. 주님 이 교회 오셔서 예배를 받아달라고 그러면은 입장에는 안 차잖아 하나님이. 나는 저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이 교회로 오시라고 기도해버리면 안 갈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까. 무소부지를 몰랐던 거죠. 하나님은 신적 존재가 동시 존재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석가나 공자나 무함마드나 모든 존재는 다 죽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동시 존재 안 해요. 어느 공간에 있으면 다른 공간에 없어요. 현재만 항상 있어. 과거에도 없어. 과거는 이미 지나와버렸고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직, 시작과 나중이에요. 할렐루야. 동시에 주님은 존재해서 요한계시록을 써버려. 과거에 어떻게 될 일을 다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동시에 예배를 드려도 아무 문제 없지만 사람은 죽어버리면 죽은 즉시 그 자리에서 떠나서 그 영혼이 죽은 껍데기, 이 세상 잊고 살았던 껍데기만 남겨놓고 진짜는 속 알맹이는 빠져나가서 지옥으로 갔더니 천국에 없는데 거기다 늘 절하니까 귀신이 와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저주받은 영이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꽃을 바치게 되면 저주가 나타난다.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효가 지극히 효도를 중히 여기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지나니 그 장례 예배를 제사 대신에 장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장례가 났는데 누가 검정색 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여기다 하얀 리본 같은 거 나뭇잎 같은 거 달더라고 여자들은. 여기다가 여기다 다나 여기다 다나요? 오른쪽에 다나요? 왼쪽에 다나요? 하얀 리본 조그마한 걸 달아. 그리고 검정색 옷을 입어. 누가 검정색 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죽은데?
누가 검정색 옷을 입으라고 그랬어? 우리 조상들은 삼배 옷을 입으라고 그랬지? 집신을 신고 대나무 지팡이 위에다가 집세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3년상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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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그랬다니까. 우는 신용을 해야 돼. 자우지간 곡을 해야 돼. 곡을 며느리는 반드시 곡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에? 삼배 옷 입고 그러라고 그랬지. 누가 검정색 옷 입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 남들이 그렇게 한대. 아, 저렇게 하는구나. 아, 저렇게 하는구나. 전통이 아니야. 편하기로 바꾼 거예요 지금. 삼배 옷 입어야지. 3년상 해야지. 무슨 소리야 지금. 공자도 3년상 했어. 자기 3살 때 들어가가지고 3살 때 6살 때까지 3년상 치렀어요. 공자도. 책에 나와요. 검정색 어디에 들어왔느냐? 일본 상조회가 그렇게 합니다. 일본 상조회를, 요즘에 상조회가 많잖아요. 무슨 상조 해가지고 상조회가 전부 일본 것 갖다 베낀 거예요. 그래서 일본식으로 지금 바꾼 게 다. 검정색 옷을 입는다, 국가꽃을 바친다, 전부 일본 상조에서 한 거예요. 그것을 한국에서 수입해서 쓰는 거예요 지금. 일제예요, 일제. 지금 왜 일제를 국산처럼 속이는 거예요 지금. 불편하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다 네가 편하려고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뭐 전통을 따지고 무슨 효사상을 따지면은 3년상 치러야지. 네.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5천년 역사, 반만 년의 역사 가운데 유교 조상 제사 들여와서 가장 못 살았어요. 5천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못 산 데가 이 조선시대였어요. 나라까지 망해버렸죠 나중에 일본에. 우리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참 진리의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복받고 살고 있어. 할렐루야. 핸드폰 다 쓰고 있지. 집안에 차 한두 대 다 놀리고 있지. 없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전 세계 가운데 이런 나라 많잖아요. 우리는 진짜 복받은 세대예요. 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성경 가르쳐주고 학교 세우고 공부시키고 병원 세워서 사람 고쳐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라가 성경 보급이 누구 때문에 그래? 한글을 어떻게 깨우쳤는지 언문이라고 해가지고 상놈들이 한다고 그랬지. 양반은 다 한자 썼어요. 언제까지? 선교사 올 때 오기 전까지. 1930년 40년대까지도 다 한자 썼어요. 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한글은 성경 때문에 지금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는 바람에 다 한글이 보급돼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가장 유식한 나라, 가장 학벌이 높은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를 진짜 살려준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 일본이 살려준 거 아니고 미국이 살려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줬다. 할렐루야. 우리 정확히 알아야죠. 그런데 뭐 추수예배, 장례예배 뭐 응? 검은 옷을 누가 입으라고 그랬는데 다 일본에서 일제 수입해가지고 편할대로 하면서 무슨 효사상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우리를 복을 주는가,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하는데 우리는 제사를 변형하는 것이 추도예배, 장례예배다. 우상숭배다. 이것은 귀신을 불러오는 의식이 되기 때문에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장례배 때 무슨 귀신을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기도하는 거고 찬송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조금이 사모님 물 좀 조금 더 주세요. 5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좀 이런 추도예배, 장례예배 단점을 알고 우리가 지금 뭘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제대로 알아서 우리 가문을 복되게 하려면 우상숭배 행위를 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상숭배의 행위를 공식적으로 전부 교회만 하고 있는 것이 추도예배, 장례예배다. 특히 목사가 죽거나 장로가 죽으면 시체를 여기다 갖다 놓고 예배 드린다 그 말이에요. 여기다가 강대상에다, 아래 강대상에다가.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겠어요. 얼마나 진노하겠냐고요. 그러니 그 교회가 다툼이, 시기 질투가, 장로들끼리 서로 싸우고 목사하고 싸우고 막 이런 거 막 넥타이 막 집어당기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모든 게 다 뭐예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저주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거 보셨어요?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귀신이 틈타지 못하니까.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진리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모든 게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이 우러나서 때로는 모르고 하면 참아주고 기다리기 때문에 싸움이 안 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큰 소리 쳐도 아직 몰라서 그런 거니까 내가 참아주면 되지. 아유 성도님. 그러고 하다가 나중에 지나보면 아이고 내가 어리석었어. 아이고 내가 그때 모르겠네. 나도 이제 다음 사람 오면 그렇게 해줘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하니까 교회가 평온하고 싸움 하나 없이 어떤 문제를 처리해도 우리 성도들은 오로지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목사님 원하시는데 하시면 되겠다고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 하려다가 내가 지금 5분만 시간 되더라고 했는데 잊어버렸네. 뭔 얘기를 들었죠? 응? 뭔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네. 자, 뭔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중에 또 생각나면 얘기하도록 하고,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죠. 성도 중에 자살한 사람이 생겼다. 우리 교회는 그럴 리는 없죠.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내가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탈토록 얘기해가지고 자살한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이에요. 살인죄예요. 그러나 그 살인죄를 회개할 기회가 상실돼요. 왜냐하면 육체가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면은 그때부터는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된 그 음부에 들어가서는 회개가 안 돼. 아시겠죠? 육체 있을 때만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천사는 영혼만 있어서 회개가 안 돼. 한 번 타락은 영원한 타락이야. 우리는 육체가 있어서 좀 잘못하면 회개할 수 있어. 육체가 깨지기 전까지는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살했다. 자기 자신을 죽였는데 영혼이 빠져나갔는데 그러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100% 지옥이에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힘들어도 먹을 것이 있으면 굶어 죽으세요. 뭐라고요? 굶어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 굶어 죽으면 천국 가지. 내 목숨을 내가 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죠, 그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고. 생명은 하나님 만들어서 하나님이 시간을 딱 맞춰놨어. 너는 58세요. 너는 98세구나. 그것은 조상이 가지고 있는 이런 노력과 수고와 유전자가 다 이렇게 포함된 거예요. 그걸 우리를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그 전에 없애버리면 안 돼. 그래서 자살하면 100% 지옥인데요. 만약에 자살한데 가장 좋을 때 이게 뭐냐면 이때의 예배를 드릴 거니까 말 것인가 교회가 결정해야 될 때. 이때는 아주 중요한 찬스예요. 목사님도 알거든. 자살해 죽으면 죽었으면 지옥 갔다고. 그런데 예배를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어느 날 제가 전임 전사가 됐는데 서울에 있을 때요. 장례가 났어요. 교구장인데.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장례가 왜 안 드리지? 그 가족이 예배를 안 드리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래도 내가 교구장인데 안 가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을 찾아갔네요. 그 잠실 어디 있어요. 찾아갔어요. 근데 썰렁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장례 나면 왁작지가 하잖아요. 막 가족들도 오고 막 와가지고 썰렁한 거예요. 이 세상에 팔이 날리는 장례식장 내가 처음 봤다. 가족이 없나요? 그랬더니 네, 뭐 가족도 저희들은 없고요. 몰 사람도 없어요. 그러냐고. 그래도 얼마나 마음이 상심하셨겠냐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라고. 그러고 왔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가족이 자살해 죽은 거였어요. 그래서 차마 예배를 드려달라고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부탁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시를 나는 받고 나는 모르고 간 거지요. 그냥 장례 났다니까.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린다는데 만약에 자살해 죽은 사람이 장로나 안수집사였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안 드리겠습니까 예배? 그때가 찬스인 거죠. 목사님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지옥 간 영혼이 분명한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우리가 장례배를 드리는 것이 보통 저기잖아요. 위로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살해서 죽으면 보통 예배를 안 드립니다. 위로해줘야지. 그러면은 왜 그때는 안 드리는데? 더 위로해줘야지. 마음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잣대를 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딱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하지 마라.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 말씀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9장.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표준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진리를 알아요.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신지 나는 따르리다. 예수님께서 인자 머리 걷겠죠. 근데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 예수님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고. 돌아가신 모양이에요. 아버지 장사하고 오게 해달라 요청을 했더니 60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니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주님의 말씀 뭐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제가 그랬죠. 성경의 해석이 잘 안 되면 영이나 육체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이르시되 영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육체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쏟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일에 더 중심을 삼으라 했어요. 그런다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이 더 위로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이 나갈 때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관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서 그 여인의 슬픔을 기억하시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꿔준 일이 있어요.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 가정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조문 가는 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슬픔을 당했으니까 우리는 조문을 가서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꽃을 바치거나 절을 하거나 묵념을 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유가족들만 손을 잡아주시고 인사한다면 산 사람은 우상이 아니니까 절을 하시든지 손을 잡아주시니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라고. 그리고는 모시고 나와서 식사하면서 그 유족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 이 가족의 아픔을 당했으니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슬픔을 나중에 천국 갈 기쁨으로 바꿔달라고 얘기하시고 사망 임한 곳에 귀신이 찾아오는데 이 공간에 귀신들이 쫓아오지 않도록 귀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생명사계와 천사 보내서 지켜주시고 유가족들이 이제 다 모이게 되는데 오랜만에 모인 유가족들 장례 때문에 섭섭하거나 싸우지 않도록 화목하는 마음을 주시고 부모가 다 이루지 못한 뜻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자식들이 다 그 부모의 뜻의 유지를 받들어서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는 해줄 수 있죠. 이 얘기하다가 그랬네. 내가 이제 생각나.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런 기도는 되고 예배는 안 되느냐?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1분 하고 마칠게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어린 양을 찬양하는 대목도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천상의 예배입니다. 천상의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천국에서 기도도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끝나버리면. 아시겠죠? 그러나 찬양은 영원히 지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예배 요소가 찬양, 헌금, 말씀 많이 있잖아요. 오직 살아남는 마지막까지 가는 최종의 단계는 찬양만 살아남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예배하면 찬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찬양은 하나님께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할 수 있으나 찬양은 하지 마라. 찬양이 들어가면 예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찬양하지 마라. 이건 예배 드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에게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혼을 아직 살아있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이 있어야지, 이미 죽어서 끝나버린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정성을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이,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거기를 위해서는 덜 신경 쓰고 지금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 중에 천국 가야 될 사람을 위해서, 회개해야 될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사랑을 쏟아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추대배 장례배 들은 거 고린도전서 10장이나 요한계시록 2장에 다 이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까지 다 같이 자신이 질병에 떨어지고 주변의 사람은 환난을 당하고 자식은 죽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건 하지 말고, 우리는 살아있는 중에서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신방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해야지, 죽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쏟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떤 법칙이 있어도 어떻게 행할 것인가는 항상 물어서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가야지. 막 핏게 들고 나는 아니야, 우리 목사 사탄의 목사야,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목사야,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 다 회개하고 나중에 천국 갈 사람도 많으니까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야 될 것은 추대배 장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되는데, 주여, 우리 동탄명성교회는 모두가 다 이것이 아니라 추대배 장례면은 우상숭배다 믿기 때문에 안 하지만, 그러나 개교에 속한 성도들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혜를 주셔서 잘 풀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칙을 알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잘 선택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